이제 드디어 바울과 또 비록 따로 시작됐지만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그 동행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세기적인 다툼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그 같이 가려고 했던 마가, 그의 생질이죠. 사촌, 조카 뭐 이렇게도 하는데 사촌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곳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곳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신라, 여러분 신라가 누구였죠?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거기서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됐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온 선지자가 신라였어요. 그래서 이 신라랑 같이 가는데 그 문장에 보면 신라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다시 이제 데리러 왔느냐 아니면 다른 신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문맥상으로는 그 신라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라가 다시 와서 합류한 거로 보입니다. 함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가. 길르기아는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음의 거장들이 서로 그 자존심과 그 자기 주장으로 심하게 싸워서 갈라지는 것이 참 안타깝죠. 성경은 가끔씩 보면은요,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많죠. 뭐 다윗 왕이 자기의 신복의 철을 뭐 간통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그 외에 막 수많은 좀 수치스러운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 우리 인간이랐으면은 당연히 삭제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 둘을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라는 언급은 사도행전에서 삭제됩니다. 삭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진다는 거죠? 바울로 맞춰진다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지도를 막 공부하면서 이 지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일주 여행처럼 이렇게 막 그 지역 중심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전도 여행의 지역별 경로는 뭐 인터넷 치니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뭐 필요 있겠어요? 어디 갔느냐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는 바울은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수리아와 길르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 가니까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루스드라라는 그 지명은 바울이 유대 그 극렬주의자들과 폭도들에 맞아서 돌에 린치당한 곳이잖아요, 일종의. 군대에서는요, 장병들이 제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놓는다. 그건 뭐였어요? 그만큼 싫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가 아주 치욕스러웠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갔다라는 것은 또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튼 바울로서는 자기가 뿌린 그런 복음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그 궁금함이 더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계속 아주 진취적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스킵할 거를 확인사살에 더 확인사살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바울이 그 루스드라를 가서 누구를 얻냐면 그
디모데를 얻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물론 디모데가 막 뭐 바울보다 더 훌륭하냐 이게 아니라 그런 동역자, 아주 그 마음에 맞는 동역자를 얻는다는 것은 그 사역에 아주 불쏘시개가 되고 아주 그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인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이렇게 흩날리는 씨앗 같았잖아요. 뭐 도망가면서 뿌리고 뭐 이런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약하고 허망한 것 같은 것들이 그 땅에 떨어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서 이런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절대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디모데는 바울의 강력한 동역자가 되었고 훗날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아주 뭐 진짜 이렇게 뭐죠? 그 아들로 삼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애제자이며 아들이며 동역자가 이 디모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서 우리 잘 알죠? 그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치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유대의 어머니와 헬라 아버지 사이에 탄생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그죠? 여기 나오면은 자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나와 있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었다 이런 거죠.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이면서도 그래도 기독교를 좀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교에 대한 깊은 그 바탕은 유대인들한테 거둘 수 없는 것들이 뭐였어요? 율법주의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많은 목사님들과 설교 가운데 그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깊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영성이 좋았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도 띄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주석서들을 쭉 찾아보니까 딱히 그렇지만은 않아요. 몇 군데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자녀들은 거의 어머니의 종교를 따랐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종교를 따랐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닥 뭐 유대교를 신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디모데가 할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할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그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그것이 또 그 바탕이 되어서 종교성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려졌던 그 바울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자유한 자였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주변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을 만큼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도 밥맛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하면은 그 소식도 밥맛 없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전하는 것은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디모데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아주 합당한 자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칭찬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기나긴 시간 동안을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야 칭찬을 받지만 그 칭찬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 번의 잘못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 이유가 있었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눈이 있었다. 물론 그 눈을 의식한 것들이 맞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막 할례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죠. 너는 뭐 할례도 안 받았으면서 뭐 네가 뭐 할례 운운하느냐? 네가 무슨 뭐 복음 운운하느냐? 구원 운운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할 때 그냥 아예 그 분쟁의 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힘을 얻게 되죠. 더구나 먼저 복음을 전한 교회에 율법과 할례에 대한 예루살렘의 그 본회의 결정론이 있었잖아요. 그 편지. 그게 전해지니까 그동안 유대인들한테 눌렸던 것이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해방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멘. 짐진 자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내 짐과 바꾸자. 내 짐을 덜어주겠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죄, 세상의 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예수가 주인이 돼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은 역대 대하소설 몇 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뭐 권세가 있는 자든 돈이 많은 자든 가난한 자든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좌절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억압, 율법, 할례 이런 거에 대한 그 공격에서 자유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내의 분장도 사라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도 어떻게 힘이 실리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그런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형통해지고 그리고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거죠. 되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래,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역시 하나님의 2차 전도는 이 지역의 부흥을 위했던 거야. 그러면서 막 바울이 그 일행이 아주 그냥 격앙이 돼서 거기서 뭐 항상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만사형통하며 부흥하던 그 바울의 그 복음, 물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냥 복음이 전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런 사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도 안 했네요.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발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서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갔죠. 바나바는 원래 먼저 1차 전도했던 곳을 답사했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1차 전도 때 이미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의 부흥과 전도의 그 형통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령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무시하까지 가요. 무시하고 무시하까지 가는 거예요. 부르기아 갈라기 땅을 거쳐서 계속 거기에서. 재밌잖아요. 가는 곳마다 환영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뿌리는데 어떻게 거길 떠납니까? 성령이 막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제 바울의 환상으로서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으로 벗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울이 자기 업적이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풍성함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막 내가 하는 게 너무 잘 돼갖고 내가 막 부각이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애초에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왔는가? 바울이 애초에 뭘 뜻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이방 전도.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주저앉아서 내가 여기다 뼈를 박겠다. 한때는 우리 선지자들이 다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내 여기에 뼈를 박겠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절대 뼈 묻지 마라. 전하고 와라. 요새는 전도의 목적이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한때는 뼈 묻는 게 되게 큰 것 같이 보였잖아요. 뼈 묻으면 뭐예요? 거기서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죠. 예. 맞아요. 복음 전에서 처음에 복음 전한 사람이 거기에 복음 전에서 교회 쓰고 물질 문명 들어오고 막 도움 주고 그러면서 왕성해지면 누가 왕이야? 목사님. 전도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섬에 전도하러 갔더니 티 입고 있다가 다 갈아입으면서 티 입고 있다가 또 뭐 다른 데서 오니까 또 딱 그 티 입고 물건 주면 그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 나오면 물질 쫓아가는 거가 그 와서 했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사실 보면. 자,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서 실라와 같이 떠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 그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반유대 반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지역, 유대도 잘 알지만 이방지역에도 아주 바삭한 데다가 이게 국어가 능통해. 그렇지 아닙니까? 엄마는 유대인이요, 유대 히브리 말, 이쪽에 헬라어, 이쪽에 막 엉통한 거예요. 이 사람을 붙여줬단 말입니다. 이방 지역에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 전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바울도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어디 시민?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다소가 또 이방 지역이잖아요. 유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학식이 높고 뭐 거의 천재예요, 바울은. 이렇게 능력을 더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아시아 지방에서 뭉개고 있으니까 떠미시는 거죠. 사람은 보통 자기가 추앙받는 것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목사하다가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원로 목사로 빠지잖아요. 그래도 은퇴는 해요. 은퇴식을 하는데 재정은 자기가 쥐고 있어. 실제로 실세를 놓지 않죠. 놓기보다는 오히려 또 아들 신학교 보내서, 제 다니던 그 백석교단도 또 아들이 또 교단인데, 제가 그날 우리 같은 동기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같이 갔었는데 그 덕분에 본차이나 도자기 받아오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세습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아방궁 만든 거예요. 자기의 어떤 철벽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협력을 해? 신자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 혼자서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신자들 역시 뭐 크고 부자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이 좋거든요. 자기의 격상을 하거든요. 너 어느 교회 다녀? 여기는 무슨 뭐 XX 개척교회. 너는 어느 교회? 나는 뭐 벤츠 타고 다니는 그 목사님 있잖아. TV에 나오는 목사. 거기 성도야. 그러면 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그 자기 자신의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사람은 자기라는 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화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자기화, 고향도 자기화. 그래서 무슨 고향협회 뭐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자식, 강력한 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애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제가 잘 되면 나는 없어져도 된다. 그게 나니까. 이렇게 되는. 또 하나의 나.
그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된 이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게 바로 자기의 신격화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기 힘든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나오죠.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십시오. 인정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 있었죠. 아시아 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 항구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도착을 합니다. 바로 그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아주 참 대단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맞아요. 그런데도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면제, 그거 굉장히 자유스러운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과 거의 대등한 권리를 누렸고,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발달했고 활발했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옛날에 홍콩이 막 자유무역하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히 물질 문명이었고 부유한 지역이었죠. 지역적으로도 교통이 아주 발달했어요. 로마는 정복을 하면 제일 먼저 길부터 닦습니다. 왜? 통치하려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걸 만드셔.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솟아줘야 돼, 한 번씩. 로마는 비록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은 그 닦은 길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순식간에 복음이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쫙 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길 튼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적으로 교통이 활발하고 거기다 또 금광까지 있어, 거기. 그러니까 비옥한 또 평야가 있네. 그러니까 농업도 아주 끝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높았냐면 의대가 있었어요, 거기. 의학대학. 예,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은 다 리틀 로마라고 불렀어요. 리틀 로마. 또 하나의 로마다. 그것의 또 하나의 동역자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루디아예요. 루디아.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하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참 여기서 보면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내 인지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루디아는 강력한 또 동역자가 돼서 엄청난 후원을 합니다. 아까 뭐예요? 자색 옷감 만드는 공장 여사장이에요. 자, 안식일이 되어서 그곳에 회당을 찾았다. 바울이 어디 중심으로 전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회당 중심, 그죠? 예. 그래서 장소를 찾던 중에 우연히 강가에 모여 앉은 여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가에 모여서 노닥노닥 그런 게 아니라 강가에 여인들이, 이게 회당 안에는 여자들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회당을 찾다가 못 찾고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이제 가서 이게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설교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아까도 나오죠. 믿는 자, 그죠? 믿는, 자, 여기 뭐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그 그림상 약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 하면서 뭔가 들은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회심자들이었다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로마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 축출 사건이 있었어요.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때 여자 부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귤라. 그렇죠? 이렇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막 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갔습니까? 이 루디아는 원래 손재주 있고 곡감 만드니까 방해를 잘 받지 않는 요런 리틀 로마 같은 요거의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보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방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상업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난파민들, 뭐죠? 난민들 모이듯이 이렇게. 난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뭘 만들어요? 텐트 사업한다고 그러죠. 그 장막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장막이 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잘 팔려? 텐트가 제일 잘 팔리는 거.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장막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맞아떨어지죠. 왜 거기에 텐트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랍비들이 가리키면서도 항상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업을 하나씩들 가리켰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생업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가리킴의 그 독특한 우리가 배울 점들 있잖아요. 자식들 때 무조건 위해주고 무조건 부모가 재산 남겨주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유대 문화는 항상 본인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역시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모임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녀는 자세곡감 장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자세곡이라면 상당히 고급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 역시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루디아인 것은 이름이 루디아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루디아는 출신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이름이 없는, 우리가 바디메오, 바예수, 예수의 아들 뭐 이러잖아요. 이름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자들이 이름이 없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갓난이. 그냥 갓난이야. 즉 루디아 이름은 루디아 출신의 여인 이런 의미예요. 루디아 출신의 여인. 우리나라 식으로는 어떻게? 안성댁. 그죠? 부천댁.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부천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큰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그 풍요로운 것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징검다리 같이런 다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을 인도하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그런 후원자와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열심히 나오면 잘 되겠구나 하는 찰나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네. 갑자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잘 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게? 무당. 그렇잖아요. 무당이 하면서 이제 신내림 받으면 막 점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당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자, 사건의 발단은 어떤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어떻게?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내용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괴롭잖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귀신이 예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발작을 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죠. 그럼 그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다는 당장 나와라 그러면서 쫓아내잖아요. 사람들한테서 너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좀 놔두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잘못된 소리는 아니네. 다 맞는 소리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바울한테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을 전파하는 자라고. 그럼 뭐 복음 따로 필요 없네. 얘만 데리고 다니면 다 알아서 다 전해지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인간의 도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미친놈의 도움을 받아요? 결코 부정한 영, 귀신 이런 거에 그런 증거 이런 도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그런 존재라.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냥 귀신 믿지. 선이 악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은 악이 늘 침노합니다. 늘. 아니 이거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알면서도 쳐요. 이게 악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선을 알아도 악은 그 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어둠이 빛을 받아들입니까? 지가 죽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알든 모르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원리, 그 진리를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람들 뭐 용서해줘라 뭐 그게 아니라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선이 악의 도움을 절대 못 받아요. 빛이 어둠의 도움을 받아요? 빛이 어둡네. 어둠 좀 더 어두워져라 이래요? 물론 어둠 속에서 빛은 밝아진다는 말은 있지만 그 빛은 그 상대적인 거지. 귀신의 소리는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려요. 귀신의 소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와, 좋아해야 되고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안자고는 이거 귀신 대장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랑해라. 저 귀신 대장이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막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역시 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의하여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가 알아보는 거 못 알아보는 것보다는 안 돼. 이거 나이렁이네 이거보다는 안 돼. 그걸로 좋아할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저 귀신 다루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이네. 그러므로 귀신이 아무리 바울의 정체성을 알고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지 않아요. 저놈도 점치는 놈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쫓아오는 걸 보고 영이 괴로워요.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게 이제 18장 나오면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자기 수익에서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약간 정확하게 보셨던 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종의 주인은 자기 종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보다 자기들의 수익이 올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대기업의 횡포나 직원들에게 하는 갑질이나 그런 불이익
그런 뉴스들 매일 나오는 거 보죠. 뭐 누가 죽었더라, 뭐 누가 반복되죠. 아, 그러면은 이런 거 자꾸 나오니까 노동자들 피켓 들고 막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안 좋아져요. 더 심해지면 더 교묘해지고 더 심해집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아듣나, 주인이 하나다, 둘 이상이다. 둘이다? 셋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왔어요 아까? 봤어요? 여종의 주인들. 이거 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수익이 있으면 세상의 암흑들은 딱 연합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큰 이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된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수입원을 호락호락 놔주지 않아요. 인권이요? 아유. 세상의 힘인 돈을 위해서는 인권, 동정, 죄송합니다. 개나 조건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이게 법이에요.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인간이 만드는 법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지금 종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종이 뭐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질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더러운 속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지목한 것은 앞서서 글라우디오가, 얘는 왜 또 글라우디오야, 항상 제 발음 글라디오 이렇게 나오더라고. 로마에서 누굴 쫓아냈다고? 유대 기독교인들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리틀 로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지금 아시아, 헤이트 아시아가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그런 더러운 속셈은 싹 가려버리고 일단 아무튼 요놈들 해코지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세상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 맞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무조건 맞어요. 사실 그들이 진리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보다 자기의 유익이 항상 늘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은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은, 그들이 복음을 내가 아무리 좋은 구사 언변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 이해했다고 여러분이 안심하면 절대 안 돼. 자기 유익에 요만한 흠집만 하면 언제라도 공격합니다.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다. 전도는 내 언변의 이해력으로 그 사람을 꼬셔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뭘 만들어서 음식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봉사해 주고 앞에서 알랑방구 껴가면서 하나님이 뭐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요. 인간한테 이렇게 해가면서 제발 내 좀 와줄래? 그런 왕 밑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너무 참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받아 합당하신 이름을 그러지만 몰라도 너무 많이 전혀 모르죠.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저도 모르지만. 근데 이 고소의 내용이 꼭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란케 하고 미혹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를 닮아가요. 바울이 지금 예수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함은 나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아. 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것 따라서 한때 예수 믿었어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은 잘 되겠지. 그거 겪느라고 참 한 10년 돌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의 모습을 닮아 사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의 기도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서 자기 유익 챙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나쁘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다 거의 100%가 그거 부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돼서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면 그게 예수든 뭐든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되면 부럽다. 나도 좀 응답해 주시지. 저 사람 정말 그렇게 기도하더니 응답 받았네. 이걸로 믿음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응답, 뭐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다 똑같죠.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우리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그거죠. 애기가 이름이 나오면 애기 입에서 나오는 건 응애 응애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젖죠, 안아줘, 달래줘.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응답이 나의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눈이 필요해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 앞에 고소를 당하고 재판도 없이 형이 떨어집니다. 예수님도 재판도 없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채찍부터 치기 시작하잖아요. 어둠 속의 세상은 언제나 선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디게 지금 뭐 하나 세월호 뭐 하나 하려면 20년, 10년, 50년 하는데 지들 뭐 챙길 때는 어떡합니까? 언제 끝났어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너무 그렇게 단군 신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적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건들, 이 사건 뭐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 재밌다가 아니라 계속 그림을 다른 쪽으로 하면서 너희들 여기에서 내가 빼줄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세상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역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자, 22절 봅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여기서 지금 고발하니까 바로 형집행 들어가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는 주동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디모데는 어디 딴 데 있었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내시고 인도하셔서 동역사 팍팍 붙여주시고 아주 귀신도 내쫓고 귀신 내쫓자마자 진짜 우리 소희자매 얘기하듯이 바로 붙잡혀왔어요. 매 맞고 옥에 갇혀 착고에 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칼 차듯이 양쪽 발을 X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만 하든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마음 따라서 베풀고 살았는데 엉뚱한 고난에 닥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거는 내 유익이 때문에 하는 거 말고 복음 전하는 전제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매 맞는 거는요, 일로 와, 엄마가 아이 때리듯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채찍은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그 채찍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예수님이 맞은 채찍입니다. 이 채찍 끝에 쇠붙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 살 속에 이게 팍팍 박힙니다. 그럼 뜯어낼 때 한 근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여러분, 이런 걸 받고 나면은 기름 대충 발라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살 껍질이 쭉쭉 밖에 나가는 거죠. 영화로도 보셨지만 예수님이 끌려가 매를 맞은 거, 그런 형별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의 동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로 믿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 그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뭡니까?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 게 성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옥에 무엇이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이렇게 좀 저도 설교를 재밌게 기대하게 하려는데 여러분이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오면서 동역자를 얻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에 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본주의, 인권 이런 거 여러분 속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빨리 이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승리예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제가 그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